여러분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애, 또 보지 못하는 맹인 장애, 또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벙어리 장애 중에서 어느 장애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한평생을 귀머거리 장애, 맹인 장애, 이 벙어리 장애라는 이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세 가지 장애 중에서 하나만 면할 수 있다면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가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면서 거지의 삶을 사는 그 바디메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바디메오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뜻은 맹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의 이 바는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뜻은 맹인이고 바가 아들이니까 바디메오는 맹인 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도 맹인이고 이제 본인도 이 맹인인, 이 맹인 가문에서 이제 출생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이 거지 인생이라는 그런 대물림까지 한 사람입니다. 맹인 질병이 이제 대물림이 되면서 아버지도 이름이 없고 아들도 이름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디메오가 우리나라 말로 뭐다? 맹인입니다. 맹인. 어이 맹인. 근데 그 맹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어이 맹인 아들, 맹인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겁니다. 왜? 진짜 뭐 이름을 부를 만한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루는 이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이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말소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니까 더 잘 듣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제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각종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이제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참 힘내세요, 더 용기 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한 푼을 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나쁜 사람, 이제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줬는데 돈 주는 척 하면서 이제 큰 돈 후딱 가져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 푼 주세요 봤더니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 벌써 후딱 갔으니 보이지도 않는데 쫓아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막 험악한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구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매일매일 구걸하는 삶을 통해서 이 고약한 사람, 나쁜 사람들을 만날 적마다 나도 빨리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눈을 치료받고 이 구걸하는 일을 진짜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듣자 말자 하여튼 뭐 주변 환경 따지지 않고 그 즉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경에는 이렇게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막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이 눈이 떠지는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하고 딱 있었겠어요? 막 지금 자기를 불러주진 않고 사람들은 막 지나가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저 말을 반복적으로 했겠어요? 반복적으로 한 거면 그걸 다 쓰다가는 성경이 막 엄청 두꺼워지니까 한 번만 딱 써놓은 거예요. 응?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을 이제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디메오가 막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나 이게 지금 이러고 사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답이 없으니까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명한 납비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예를 들어서 태평동에서 둔산동까지 이제 납비가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녹음 기술도 없고 마이크 기술도 없고 이제 사람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하고 이 메모리 압력, 이 암기력이 엄청납니다. 왜? 지금처럼 막 받아 적고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품메고서 지금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이 발소리로도 죽여가면서 왜? 어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발걸음도 막 조용하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데 바디메오가 그냥 막 계속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회방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으면서 조용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품메고 왔는데 자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말로만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성질 고약한 사람 한 대 막 주워 박았을까요? 이름도 없다니까? 사람이 이름도 안 불러주는 그 말 그대로 맹인 아들입니다. 항상 거기 와서 돗자리 피고서. 그런데 지금 막 품메고 왔는데 떠드니까 그냥 조용하세요. 이렇게만 했겠어요? 막 주워 받기도 하고 그냥 험악한 말로 꾸짖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기달라? 좀 불쌍히 여기달라 이거요. 막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주워받고 그럴 때 위축되고 가만히 있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쫓아갈 수도 없고 보여야 쫓아가지. 바디메오처럼 끝이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도전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는요 인생에 지금 막 진짜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동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것은 어떤 병자든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건 나면서부터 맹인이건 막 암 말기 환자든 하여튼 예수님만 만나면은 다 고침받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막 겉옷을 버리고서
예수님에게 이제 막 뛰어 나아갔는데, 자, 우리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무엇을 내버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나아갔다? 겉옷.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걸할 때 입었던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밥줄 1호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설이 타령을 할 때는요, 각설이에 맞는 옷을 막 꿰매서 괴어가지고 막 좀 헐게 이러고 각설이 타령을 해야지,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이 저처럼 양복 딱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우리 최남기 집사님처럼 막 중결모자 딱 쓰고서 각설이 타령하면은요, 이게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이 각설이 타령은 이 각설이 타령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예?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도 이거 아침도 안 먹고 와서 계속 해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얻으려면은 이 옷을요, 진짜 누가 딱 봐도, 진짜 한 푼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분위기 연출을 뭘로 한 거예요? 겉옷으로 했다니까, 겉옷. 근데 막 이런 겉옷을 이 바디메오가 내버리고, 이거 좀 붙들고 뛰어가도 부족원판에 막 이걸 내버린 거. 만약에 눈 안 떠지면 어디 가서 찾냐고, 그거.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엄청, 야 이놈아, 아무리 네가 이놈아 정신이 없어도 겉옷을, 이 겉옷이 재산 목록 이런데 이걸 막 내버리고 예수님에게 뛰어간 겁니다. 겉옷을 내버린 이유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찾는다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내 눈은 고침받았다. 내가 고침받았는데 더 이상 겉옷이 이제 그거 어디다 쓸 거요.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간절한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제 보게 되었고, 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이런 맹인 거지라는 그런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기적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고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열매는요, 고난의 나무에서만 열리는 신비한 그런 열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 고난 사건, 이 고난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은 기적의 신호탄이요, 고난은 기적이 노크하는 그런 청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도 집안 대대로 나면서 맹인이고 나면서 거지라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눈 뜨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시력이 좋아지는 기적은 혹시 경험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보는데 무슨 눈 뜨는 기적이 왜 필요하고? 자, 시력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막 금식기도 40일씩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0.5인데 막 시력이 1.0 되게 없어서, 그러고 막 그거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할 사람 있고서 안경원 가서,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 좀 센 거 쓰지, 그거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5가 1.0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런 간절함이 우리는 없거든요. 예?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거지이고 사람들에게 막 그 여러 가지 험악한 말을 듣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나도 좀 눈 좀 떠야 되겠다. 예? 그런 막 필요성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 남자는 한때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는 이 사생아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을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생아이다 보니까 그는 성장 과정에서도 어머니는 사생아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 죽음을 보았고 9살 때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는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 이 여동생하고 진짜 이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했는데 18살 때 그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은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함께 입대한 많은 그 친구들의 죽음을 이제 직접 눈으로 이제 보게 되었고, 또 군 제대 후에는 정치에 이렇게 나섰는데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었고,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고도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귀중한 그런 자산을 얻게 되었고, 그 엄청난 이 고난의 그런 자산을 통해서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고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이 링컨이 그렇게 세워진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아픔들이 링컨이라는 그런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뜨거운 햇볕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동물도 힘들게 하고 나무와 식물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볕이 계속 쬐어보세요. 물은 없고. 예? 그러면 나무도 막 다 비틀어지고요. 예? 개가 막 혓바닥을 어떻게 해요? 개는 원래 더위를 잘 견딥니다. 그래도 뜨거운 햇볕에 계속 두면은 혀가 막 쭉 빠지는 거예요. 혀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추울 때 혀 빠진다, 더울 때 혀 빠진다. 그러나 이 뜨거운 햇볕은 과일의 단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함도 주느냐? 인생의 단맛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십자가의 이 죽음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절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고난을 받은 후에 이 부활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잠깐 무엇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되, 그냥 먹고 막 그냥 음악 노래 춤 막 뛰어 이런 사람한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당한 사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막 자포자기 하고 싶고 인생의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고난과 환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적을 경험할 그런 기회도 그 고난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면은요, 영적인 원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처럼 영적인 불뱀이 몰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비참하고 힘든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축복을 주시되 항상 이 편안함 가운데 만사 형통함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가 막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껍질을 딱 벗기면은요, 그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축복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 우리 47절, 본문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은 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사렛 예수는 촌사람 예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구걸하고 동냥하면서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은 막 나면서 안진뱅이도 그냥 펄떡펄떡 일어나서 뛰고 진짜 엄청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촌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촌사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제 큰 뜻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은 보신탕이 생각나시오? 한글이 생각나시오? 이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이 생각나야지 막 보신탕, 막 진돗개가 생각나면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자, 링컨 대통령 하면 무슨 해방이 떠오르죠? 노예 해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하면은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전능자, 능력자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촌사람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전능자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무슨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바디메오는 들은 대로 촌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능력자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을 이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시다가 대개는 사람들이 천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막 전능자, 능력자,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신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막 핍박에도 막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라 해서 갔더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가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남자는요 다 막 백설공주 같은 그런 노망이 다 있습니다. 여자들은 막 백마탄 왕자를 사모하듯이 남자들도 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지금 무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어차피 막 백설공주 한 100명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못 보더라도 돈이 막 엄청 많으면은 그 돈 가지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막 돈을 좀 이렇게 한 500조 원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말 잘 듣는 부인한테 막 1조 원씩 준다 해봐요. 아이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만약에 거기서 지금 저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돼요? 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냥 질문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막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5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전능자 예수님, 능력자,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언제 강하게 뜨겁게 가졌을 것 같습니까? 구걸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험악한 일을 당하고 또 고약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전능자, 이 능력자 예수님 만나서 나도 좀 빨리 눈을 치료받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와 이 멸시를 좀 그만 당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바디메오가 더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간절함도 커지고 영적인 그런 깡다구도 거기에서 더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아픔과 그 막 고난의 고통이 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더 그때 강해지고 막 간절함도 강해진다는 거죠. 고난은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 되고 큰 고난은 큰 믿음을 기르는 온상이 되고 더 큰 고난은 더 큰 믿음을 선물하는 기름진 농원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거지로 살면서 험악한 말,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 적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딱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나도 능력자 예수님, 이 전능자,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나서 나도 좀 눈 좀 치료받고 이 구걸하는 삶을 좀 그만두자.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푼 주시오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막 주워 바꿔가면서 핍박해도 물러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막 간절하게 소리 질러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은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무엇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큰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고난을 만났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자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 우리가 신뢰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태산 같은 믿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막 진짜 금방 막 호호호호 하하하 좋았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왜? 금방 맑은 날이었는데 또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다 또 막 깔깔깔깔 웃고 이러니까 같이 이상해져.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네. 그런데도 그것을요, 그 진짜 안 좋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을 막 웃어가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사람들이 막 다 봐도 그 말은 집사가 이상한 사람이요. 근데 그걸 막 다 품고 가.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두 번째 사랑 같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 세 번째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바디메오가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오늘 본문 52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모든 시신경이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눈이 치료가 되어지고 시신경이 전부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시력이 회복되면서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원 속에는 기적과 축복과 신유와 문제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여러분 비타민 이제 드시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종합 비타민은요, 이 종합 비타민 안에 비타민 A, B, C, D, E, 하여튼 뭐 G, F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종합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구원은 종합 이제 그 영적인 영양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 속에 이제 기적과 축복과 신유와 문제 해결이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무슨 이제 일이 생겨지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예수님. 자,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자, 함께 요한일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뭐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그때부터 능력과 축복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갑자기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다
다 옵니다. 다 와.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은요, 나는 바뀌어진 거 안 같아.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어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그 엔돌핀 들어보시죠, 엔돌핀.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암을 물리치고 암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속에 이 암세포가 약 몇 개 정도 생기느냐? 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엔돌핀이 그 모든 암세포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암에 걸리느냐?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막 2년 이상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암세포가 다 안 죽고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암세포가 암이 드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벌써 막 1년 6개월 동안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아주 그냥 이게 그냥 하고서 막 이런 사람은 이제 6개월만 더 있으면 암 걸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엔돌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돌핀도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5000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암에 걸린 그 병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엔돌핀보다 5000배 강한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느냐? 미국 UCLA 협회 소속인 이 물리학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웃음이 충만해지고 눈물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때 그럴 때 생겨지는 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요,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이제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5000배 강한 힘이라면은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다이돌핀, 지금 엔돌핀보다 5000배 강한 이 다이돌핀보다도 5억 배 이상 강한 그런 힘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육적인 질병, 이 마음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되고 어떤 실패와 어떤 넘어짐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요, 그 생명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험악한 그 수많은 일들을 당했지만은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치료함 받고 모든 그 맹인과 거지라는 이 가문의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기적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전능자 예수님, 능력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잡기를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